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프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춤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조지 바나가 쓴 책 중에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잠깐 이야기를 소개하면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서 뜨거운 주전자 속에 넣으면 개구리는 자신이 죽을 줄을 알고 뛰쳐나옵니다. 개구리의 점프력으로는 충분히 그 주전자의 높이를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구리를 잡아서 찬물에다가 주전자에 넣고 불을 서서히 지펴서 물을 끓이기 시작하게 되면 개구리는 그 온도의 변화를 적응하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계속 물을 끓이면 결국 개구리는 자기 몸이 익어가는 줄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이죠. 주전자 속 개구리 이야기는 익숙한 환경 그리고 익숙한 자신의 생각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라는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그 익숙한 환경, 그것을 고수하고 또 자신의 더 익숙한 그 지식만이 맞다고 붙잡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 17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다 또 선생님이다 라고 불렸던 그렇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세리 바로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많은 세리들 즉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자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8절 이하 22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 호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시죠. 19절 20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법이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지막 끝으로 23절에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먹기 위해 잘랐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말을 하죠. 제자들이 곡식의 이삭을 잘랐던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단지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것인데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에 관에서 39개의 어떤 조항을 제정해 놓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다윗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있었던 그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을 너희가 익히 들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행동이 율법에 위배된 것은 사실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죄하지를 않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상황, 예외적인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27, 28절에 말씀하시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잠깐 귀를 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선포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근데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죄 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또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본문 앞부분에 5절 이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논쟁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서 또 세 가지의 사건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죠.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교의 율법, 그 전통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바로 정결, 또 부정에 대한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금식에 관한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바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사역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 거기 아마 제목이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즉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적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기독교적 사역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사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역, 기독교적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기독교적 사역의 첫 번째는 바로 죄인을 부르는 사역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이 기독교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금식할 때 금식할 줄 아는 것, 또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기독교적 사역이었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신앙만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신앙생활,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역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 죄인을 부르는 사역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필요성 자체를 사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의사의 도움이 간절한 것입니다. 의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싶어지는 것이고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걸까? 좋은 방법이 있지는 않은 걸까?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쓰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잠깐 들여다 보시기만 해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몸이 조금만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별로 먹는 것에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음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별로 관여치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의 말이라 해도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복음입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에 속박되어 있다고 여기지 않고 심지어 나는 지금 또한 자유함에서 살고 있다, 아무런 구속함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은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당연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그래서 복음의 필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인 것 같습니다. 찐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찐으로 정말로 복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자신의 죄라고 하는 그 병으로부터 온전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의사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처방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죽을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처방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진짜 찐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에서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으며, 그래서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잘 지키기 위한 그 길이 의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을 멀리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만 가까이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 다시 말해 기독교적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가까이 하기 편한 사람들, 내하고 잘 통하는 사람들,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만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제라도, 주일이 아니어도 언제라도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잘 나오지 못했던 새가족분들, 또 서먹서먹해서 아직 잘 교제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나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길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구역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나의 속해 있는 소그룹, 그 어느 곳이 되든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찾아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예수님이 없이는 잠시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그 길을 힘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는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되어 그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그 복음의 삶,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